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밝고 경쾌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활짝 웃어주세요. 좋습니다. 삶에 있어서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에 절제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사람,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 또 언어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주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오는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저주 있죠. 그러니까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저주를 붓는 거 있죠. 쏟아붓는 거, 그런 거 당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 영적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한 저주가 다윗에게 먹혔습니까? 안 먹혔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쏟아붓는 저주를 개인의 심령이 약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올무가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정말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되고요, 영이 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함께 해온 지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함께 온 시간이 있으니까 좀 세워줘야지.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처치 멤버 오케이, 환영할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점들 보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공부를 못했거나 좋은 학벌을 안 했거나 좋은 직장이 아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직에 앉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셀리더가 되면 안 돼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말에는 채찍이, 나귀에는 굴레가,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자는 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귀와 같이 매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 세고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것만 강조하고 자기 주장만 펴니다. 근데 그 주장이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우리 회사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이런 거 몰라. 자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4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되어버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쿵짝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랑할 때 나도 자랑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욕할 때 나도 누군가 따라 욕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을 할 때 나도 똑같이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가령 부부싸움 할 때 어리석은 상대방의 말에 똑같이 대꾸하며 싸우면은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떠한 대화를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일 때문에 나중에는 감정이 서로 격해져서 등지게 되죠. 사실관계 확인하고 일을 일대로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 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인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꼭 앞뒤를 잘라먹고 얘기하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말을 잘라먹거나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또 게을러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참 힘들어집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중요한 일의 위치를 맡기지 말라. 절대로 앉히면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기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놓거나 게을르거나 공동체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교회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없다. 그것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고하라 말도 안 했는데 수시로 보고합니다. 수시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사람은 좋은데 어리석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엎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컨펌 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전복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다시 해오십시오. 이런 방향성 아닙니다. 이런 방향성입니다.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하십시오. 나의 목회 방향성은 이 방향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네, 고마워요. 열심히 해주니까. 그런데 가르쳐줘야지. 자, 그 다음에요.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같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아주 귀한 말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리 귀해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 나오는 잠언이 위험하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같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은요, 미련한 사람과 속 깊은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어떤 미련한 사람과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런 생각들, 깊은 생각들, 저의 속 깊은 얘기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해요. 가벼운 얘기는 하죠.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깊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되풀이합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한 번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두 번 똑같이 실수합니다. 세 번 똑같이 실수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어리석음, 당신이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실수했어요? 나 실수를 많이 하지? 아니, 당신 어리석은 겁니다.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또 이 미련한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것은요, 저주예요. 저주. 단순한 게으름이고 단순한 성향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가문 가운데 흘러오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게으르면 자식도 게으른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대해 실수가 많으면 자녀도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아픔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포악하다 그러면 나는 온유한 말을 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또 아버지가 어떤 폭력, 어머니를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 그러면 나는 의지적으로 부드럽게 얘기하고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이것을 씨름하기 위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돼야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응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 난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진짜 제일 미련한 사람 나옵니다. 12절 시작.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아멘. 네.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쫙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자기를 남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티처블함이 없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해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볼 때는 조금 지혜롭게 보입니다. 말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아는 것은 잡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도 잘해. 그런데 결국 어리석은 삶을 가져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이 무슨 얘기 끝나면
막 이렇게 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어디 여행 갔는데 일본의 한 지역에 대해서 딱 갔는데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일본의 그 지역의 역사를 딱 읊더라고. 또 다른 지역 가니까 그 지역의 역사를 쫙 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원래 상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연구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상식도 좀 있는데 자기는 늘 연구하고 온대. 여행을 갈 때 막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막 하고 와요. 그래서 언제 했냐니까 전날 밤에 공부했대. 혼자 호텔방에서. 분위기가 썰렁했어 순간적으로. 별로 즐겁고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지식이 많이 있는데 별로 부럽지 않은 사람 있죠. 부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데 그냥 그렇구나. 밤새서 피곤했구나. 이 정도지 뭐 부럽다 뭐 이런 거 아닌 거죠. 근데 남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큰 질병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거의 16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게으른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에게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기에 어리석은 걸리고 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항상 핑계를 댄다. 모든 게 핑계예요. 뭐가 이래서요, 길에 사자가 있어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서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어머니가 뭐 잔소리 하셔가지고요, TV 재밌는 거 하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이 핑계 저 핑계. 게으른 사람 특징.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이런 얘기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하지 마라 나한테. 응? 왜 안 됐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나열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당신이 어떤 것을 조치했는지를 나한테 보고해라. 안 되는 거 나도 다 알죠. 그렇죠? 왜 안 되는 거 제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당신이 사역자로서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조치했는지를 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4절 말씀 보니까 문짝의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는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두 번째 게으름뱅이의 특징, 침대를 가까이 한다. 밥 먹고 자고 침대에서 핸드폰 하고 또 라면 끓여 먹다가 다시 침대에 와서 일량해야 자다 졸다가 누워있다가 또 침대에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침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15절 말씀.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먹는 것도 귀찮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셀리더가 되면 그 셀을 망칩니다. 셀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사역을 망칩니다. 사역은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담임이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망치고 그 전에 보는 자신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죠. 자, 16절 말씀.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게으른데 교만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안타까워, 인생이. 그런데 엄청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게으른 자의 무지와 착각이죠. 자신의 게으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깨우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고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석현이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인데 새벽을 깨우고 교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석현아, 네 인생에 너무 복된 거다. 너를 감사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무슨 일 있냐, 그래서 기도해야지. 격려하는 선후배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랑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경건에 나오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유튜브 찍으면 그만인데. 유튜브 찍어서 나가면 그만이고 한두 명 안 나오면 어때?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을 믿음의 장군들로 세우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일깨워주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게으른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의 먹는 것만 축낼 거예요. 당신의 지갑만 축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릴 때 매를 대서라도 이 모든 습관을 고쳐버려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성인이 되어지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10대, 20대 때 또 초등학교 때 딱 고쳐야지, 벌써 결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뺀돌뺀돌해져가지고 이마에 광택이 나.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뺀돌거리고 저렇게 뺀돌거리고 도망치기 시작해. 그럴듯한 말과 핑계와 책임 전가로 뺀돌뺀돌거립니다. 가망성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게으른 자들은 매를 대서라도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데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괜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걔한테 물리고 싶지 않으면. 근데 꼭 남의 일에 신경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다툼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죠?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권한 아래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겠습니까? 물론 불의하게 어떤 남자들에게 여자가 막고 있거나 위험 가운데 있으면 뛰어들어서 구해줘야겠지만, 그냥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는 사람 있죠. 아주 가볍게 어떤 문제를, 자기의 잘못을 그냥 넘기려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미친 사람이다. 사고방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짓말 한 다음에 농담이었어. 뭐 피해를 입힌 다음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상대방의 상처를 너무 쉽게 여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말쟁이들을 주의하십시오. 말쟁이들. 제가 어떤 한 우리 지금은 사역자인데 그 사람한테 야 너는 말을 너무 잘한다. 너는 말을 좀 자제해라. 너는 지금부터 말을 좀 아껴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그냥 쭉 늘어나 혼자 말을.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하고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쭉 늘어나. 서른부터 해서 막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말을 정갈하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말의 뉘앙스와 말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고 그 사람의 저희가 보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뭐 같다고요? 맛있는 음식 같다는 거예요. 제라에 대한 얘기를 수근수근 하는 게 그렇게 맛있대. 남의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과장하게 돼요. 그리고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을 추측하게 돼요. 중간에 인과관계를 무시합니다. 그냥 추측해버려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게 되고요.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당신이 거기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식사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비슷해집니다. 한 무리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3절 말씀에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거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말만 그냥 아름답게 옥구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말만 그냥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그 속은 결국은 돈이죠.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런 형제들 만나면 안 됩니다. 말을 막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웃기고 막 그리고 쉽게 웃기는 사람 있죠? 별로 나 안 좋아해요. 막 웃기고 그런 사람들. 아니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보기 위해 써야 돼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겉으로 보여지는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보셔야 돼요.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거짓말하는 혀, 아첨은 파멸.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네.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아첨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잠언 26장 어리석은 사람의 유형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이고 언어 생활에 늘 실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오메가 교회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지혜로운 삶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 되셨나요? 은혜가 되십니까?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좀 세상의 친구들이나 또는 이제 다른 지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만난 다른 지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나눔을 하면서 분명히 저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안에서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들에게 맞춰서 나는 그들을 중보하면서 듣는다곤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돼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에게 말을 하고, 저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불확실한 모습들을, 확신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내가 어떤 언어적으로 말로 뭐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 있게 말을 잘 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태도만큼은,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만큼은 분명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좀 그런 묵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서, 게으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것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특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진짜 그러한 이유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게으른 모습인지, 내가 쉬기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평안, 육체적인 좀 쉼을 위해서 내가 좀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인지, 실제로는 진짜 뭐 그런 이유였을지 몰라도 내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결국 게을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저의 모습을 점검하고 계속 되돌아보게 되었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말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는데, 좀 내가 겉으로 좀 속여서 감추고 겉으로 티내지 않고 입술로 내가 진짜 정말 그렇듯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젠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도 안 되지만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더 잘 지키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내 입술 가운데 정말 그럴듯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